스가랴 5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3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을 착공한 후에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채로 있을 때에 스가랴가 설교 사역을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연속해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3장과 4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환상에 등장하죠. 네 번째 환상, 사탄에게 고발당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옷과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로 인해 사탄의 고발을 당하며 낙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위로이고요. 다섯 번째 환상은 금 등잔대의 금그릇에 금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 환상인데요.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금기름이 그거죠. 성령, 여호와의 영으로 교회 공동체가 건설될 것이며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설자들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서 금, 기름, 성령을 교회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장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인데요. 6번째 환상은 저주의 글이 가득 찬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환상입니다. 넷째, 다섯째 환상이 격려와 축복을 주시는 환상이었는데 반해 이제 여섯째 환상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환상입니다. 성전 재건에 경건한 마음으로 임했어야 할 당시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던 죄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도둑질과 망령된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각종 죄악들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즉 도둑질은 인간에 대한 죄를 대표하고 망령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를 대표합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은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환상입니다. 성전 재건에 임하고 있다면 삶이 그에 합당하게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네, 두루마리가 감겨진 상태가 아니라 펼쳐져서 날아가고 있었어요. 펼쳐진 상태로 있다는 것은 그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뜻이고요.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거기 기록된 저주가 속히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자, 이 규모는 솔로몬 성전의 성소 앞 낭실의 규격이 바로 길이 20규빗, 너비 10규빗입니다. 성소 앞 낭실은 제사장이 율법을 낭독하던 곳입니다. 즉 율법을 받은 자들이 범죄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동일한 율법에 분명히 언급한 저주대로 된다 이 뜻입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가 먼저 마땅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이지만 책을 받기만 하는 것으로 율법을 귀로만 듣기만 하는 것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실천되지 않으면 파기된 계약인 것이고 부도수표나 다름없는 인생인 것이죠.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여기서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적용의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이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쪽 글, 그 저쪽 글, 즉 두루마리의 양면에 다 글자가 있고요. 이쪽 글은 인간에 대한 범죄들, 즉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 파기에 대한 심판이 이쪽 글에 있고요. 저쪽 글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들, 즉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파기에 대한 심판이 기록된 것이죠.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을 거느리고 전쟁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마귀 편인가 선명한 전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신다.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요. 그의 집에 머무르면서 사르겠다고 하십니다. 범죄한 개인만 아니라 그의 집, 그에게 속한 모든 구성원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요. 머무르며 사르겠다는 것은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집에서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으므로 최후의 심판이 완전히 온 지구의 모든 만물을 한꺼번에 다 이제 불심판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암시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5절부터는 7째 환상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네, 하더라. 7째 환상도 6째 환상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저버린 자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째 환상은 율법대로 심판하신다는 초점이었다면 7째 환상은 바벨론 포로기처럼 이방 땅으로 쫓겨가는 심판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먼저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에바는 원래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용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측정하여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에바만 보였고 이제 봐라 하면서 이제 뚜껑을 열 거예요. 그들의 모양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인데 천사가 보여주는 장면을 스가랴가 보고 이제 7절을 이제 본 거예요. 여기서 에바에 앉아 있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에바 뚜껑이 납으로 덮여져 있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자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7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 한 조각이 먼저 들린 것이 먼저죠. 어순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하면 볼지어다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었도다. 그리고 한 여인이 그 에바 속에 앉아있더라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둥근 납 한 조각은 납 뚜껑입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스가랴가 그 속의 여인을 본 거죠.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에바 안에 앉아있는 여인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의인화한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뚜껑이 열리자마자 그 여인이 에바 밖으로 나오려고 했고 그래서 즉각 다시 안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납뚜껑을 서둘러 닫아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합니다.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은 범죄한 자를 신할 땅으로 쫓겨내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또는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역할을 했으므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시 다시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게 될 미래의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헬라와 로마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꼭 헬라와 로마만을 의미하는 이렇게 국한시켜 해석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학은 성경에서 부정한 새로 나타남으로 또 그렇게 해석하는 데 힘을 실어주죠. 그리고 바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아주 신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개가 신속하게 날아가고 또 바람이 있으므로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 때가 되면 신속하게 시행을 한다, 아주 여지없이 시행을 한다, 이 뜻이죠. 신할 땅은 노아 홍수 사건 후에 바벨탑을 쌓은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저지르는 온갖 죄악에 관영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신할 땅이죠. 이러한 곳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세력들을 거기로 모으는 것인데요. 이제 죄악의 세력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그래서 최후의 심판으로 완전히 일망타진할 것을 일망타진하실 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라고 준공되면 그것이 제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것은 이제 집은 죄악의 세력들이 감금당하는 장소라고 이해되는데요. 준공되면이라는 이제 말로 보아서 심판을 준비하신다, 이거 다시 확인되죠. 자,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옮긴다는 것은 심판의 때를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최후의 대심판이 있기 전에 의인으로부터 악인의 완전한 분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더러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하고 악으로부터 분리되라. 자, 오늘은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의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심판이 예비됨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받은 사실 자체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문자적 규정에 얽매이라는 뜻으로 주신 환상은 아닙니다.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죠. 제사법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속죄의 길이 열려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죄를 버리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율법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세상 나라의 법에 제사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속죄의 길이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속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사 언제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것도 있을 터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법도를 온전히 깨달아서 법도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